말씀의 주제는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그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대답은 뭘까요? 대답은 예스입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결코 성도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라고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이 시련이 면제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기자도 그 당시 신앙의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12지파와 모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짤막한 본문에 온전이라는 단어가 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히 완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문의 테레우스라는 단어는 성숙하다는 뜻이 올바른 것입니다. 시련이 바로 성숙의 통로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련이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인내와 성숙한 삶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시련이 약속하는 삶, 시련에 올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약속의 삶, 첫 번째는 시련은 믿음의 삶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은 믿음의 삶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시련. 우리가 경험하는 성도들의 시련의 본질을 그냥 시련이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여기 시련이라는 단어의 원문은 도키무스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찰흙을 가지고 빚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정한 형태가 잘 빚어지면 뜨거운 불 속에다 빚어놓은 것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도자기를 불 속에서 꺼냅니다. 흠이 있는 것들을 꺼내서 깨트려 버리고 그리고 잘 구워진 것들은 도공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도키무스. 다른 말이 아니라 합격이라는 말이에요. 합격이다. 이것이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의 배경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의 시간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때마다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기 불로 연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연단이 바로 도키무스입니다. 불로 연단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귀하게 된다.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노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말씀드리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간 도자기 중에는 쓸만한 것이 있고 쓰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쓸만한 것은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쓰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깨버리잖아요. 사극에 보니까 막 가차없이 깨버리더라고요. 우리나 주지. 여러분, 이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시련 속에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시련의 불 속에서 참된 믿음은 더 진지한 믿음으로 연단되지만 거짓된 믿음은 정체를 드러내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지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시련의 시간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오거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시련을 허용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시련의 불속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목사님이 항상 그는 설교할 때 찬양 사역자 한 사람을 동반했습니다. 생키라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생키에게 이렇게 말했느라 자네
참 환난 당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그들의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찬송 하나를 만들어 보게나. 그래서 드디어 찬송 하나가 작사되었습니다. 이 찬송이 아까 우리가 처음 예배할 때 불렀던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런 데 쫙 불렀으면 좋았겠는데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문을 보시면 바로 이와 같은 시련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기간이라는 것이에요. 시련 중에 마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 시련의 밤을 만났을 때 밝은 아침 밀밭 정상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밀밭 아세요? 정상? 수년 전에 우리 장로님과 새벽에 밀밭 정상에 가서 해돋이를 봤어요. 해 뜨는 것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같이 가겠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도키모스, 합격. 내 믿음은 합격. 이 시련의 불을 통과한 아름다운 작품으로서 우리가 합격된 것을 그분이 선포하실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을 통과하고 있다면 시련의 밤을 지나 주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합격의 선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해 보세요. 시련이 왔습니까? 더욱 주님을 의지합시다. 저한테도 하는 말에 이렇게 이거 안 했어요? 지나갔습니다. 저희들이 의외로 조금 쉬다가 비즈니스를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시련이 오는지 애들 막 시작한 한 달 조금 더 지났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순간순간 시련이 오는데 그때마다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치료 도와주십시오. 방법은 그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기뻐요. 오늘 말씀 저번 주 제가 이 말씀을 내가 괜히 준비했나. 얼마나 이번 주에도 또 시련이 오는지. 그래도 말씀에 제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련은 어떻게 우리에게 성숙한 삶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은 시련은 인내의 삶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오면 우리 모두 버티고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버티고 견디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것을 가르쳐 우리는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시련 없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예화 하나가 있어요. 어떤 성도 한 분이 자기는 도무지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되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제가 인내를 너무 못해요.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목사님이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 성도에게 인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여 먼저 이 성도에게 시련을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갑자기 목사님을 푹 찔러요. 목사님 시련 말고 인내요. 인내. 시는 아니고 인내요. 목사님도 그런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그런데 시련 없이 인내는 없거든요. 시련 없이 인내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련 없이 인내는 학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할 인내, 학습해야 할 인내는 이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수동적인 인내라고 하면 또 하나는 능동적인 인내입니다. 수동적인 인내는 할 수 없어서 버티는 것,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이런 시련의 과정을 통한 적극적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인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바로 그런 후자에 맞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으로 이루라고. 이것은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결과를 소망하는 적극적인 마음으로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를 잘 성취한 상태를 가리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온전하고 구비함이 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온전하고 구비된 인격 모델, 그 대표적인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인내한다면 우리가 사모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인격을 닮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인내하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제사장에 보유하고 있던 종이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종의 검을 빼앗아서 종의 귀를 쳐버렸어요. 귀가 떨어지는 순간 주님께서 그 귀를 주어서 다시 붙이시고 그리고 신성의 거룩한 능력으로 귀를 치료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5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도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훗날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그가 경험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참으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을 수 없다. 우리가 말할 때 내 곁에 다가오시며 그것도 참아야 돼. 그것까지도 참아야 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죄를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주님을 닮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련은 기쁨의 삶을 약속한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그 자체를 물론 기뻐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시련은 정말 아파요. 시련은 정말 고통입니다. 누가 시련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련을 잘 견디면 거기에는 성숙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진지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여러분 감각적인 기쁨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잘 통과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본다면 시련이 아프지만 우리는 여전히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가 즐거워하니 이는 하나는 인내를 연단을 수고하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소망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빛난 인격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사람은 시련이 아프지만 그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런 고귀한 즐거움을, 이런 심오한 즐거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본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기쁨.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시련은 아프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 먹고 그렇게 의지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면 마음으로부터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정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련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진지한 기쁨, 이 기쁨을, 이 시련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선물을 예비하셨어요. 온전한 기쁨을 오늘 야고보서는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야말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겠어요? 바로 이 땅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며 사셨던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은 어느 날 예수님이 한 일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누가복음 10장 20절 서두에 보면 성령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뻐하사.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것은 인간적으로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 이것을 땅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수많은 시련을 통과하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면 때때로 내게 왜 이런 시련이 주십니까? 고통스럽지만 어느 순간 시련을 통과한 우리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또 앞으로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더욱 인격이 다듬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거친 돌은 시냇가가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게 한다. 거친 돌은 시냇가에 더욱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게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은 팔리셨습니다. 로마의 병정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도 그분처럼 고통을 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바로 이 고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곡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이 고통을 거룩한 부활로 승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선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성숙의 통로인 것입니다. 시련은 기쁨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2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이죠?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한번 우리 기도하실 때